시편 116편 12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 위해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도 뭐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죽음의 직전에서 건강이든지 어떤 사고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은 허투루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얻은 생명인데 내가 얻은 이 귀한 기회를 그냥 허송세월 할 수 없지.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여기다가 그런 걸 한번 딱 당하고 나면 시간이라는 게 항상 내 편은 아니구나. 건강도 항상 내 편은 아니구나. 나는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고 보면 시간을 아끼기도 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기도 하고 무언가 신앙이든 아니든 공통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무언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좀 퇴색될 때도 있고 잊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끔 이렇게 어떤 장면들이 있을 때마다 뭉클하게 올라오는 그때 이야기, 그리고 그때 내가 겪었던 그 감정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편 기자나 보답 못합니다. 보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 적어도 한둘은 돌려드려야 보답입니다. 인간관계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어요.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지? 그러면 그에 비슷한 선물이든지 뭐 더 좋은 선물 주실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 견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견줄 수 있는 선물을 이렇게 줘야 이게 보답이지.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1,000,000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나는 1,000원짜리 선물을 그분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걸 보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뭔가 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1,000,000원짜리겠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합니까? 이 보답이란 말을 써야 됩니까? 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쓸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퀄리티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는 없어도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여기에 잔이 이렇게 있으면 잔을 높이 들고,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런 손잡이보다는 손잡이가 없는 이런 잔이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이 구원의 잔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의 모든 것이 왔습니다라고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로 돌려드리는 그런 표시입니다. 잔을 든다는 것은 이 모든 공로를 그분에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종 술잔을 기울이거나 어떤 축배를 들 때 누구를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할 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읽는 순간 이런 생각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잔은 분명히 누군가가 쓴 잔과 심판의 잔과 그리고 저주의 잔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때 그 잔은 무엇입니까? 그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저주의 잔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가 그야말로 독처럼 모아있는 잔입니다. 이걸 마신다는 것은 내가 심판받는다는 뜻이요, 이것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잔은 그렇게 쓰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 잔은 그야말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고스란히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잔을 예수님께서 개인 홀로 스스로 드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마셨고 나는 구원을 마십니다. 주님은 저주를 마셨고 나는 축복을 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 버림받음을 마셨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답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주님 하신 일입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면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가 너무 내 삶 가운데서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내 삶이 구원받은 것이고 내 모든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냥 잔을 들고 이 모든 것이 주님 행하신 것입니다 라는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는 제가 어떻게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나 우리나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보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어떻게든지 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안에 어떤 서원을 집어넣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 서원을 넣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낫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하나님께 서원했을 것입니다. 또는 이런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뭐 등등등의 여러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 이 말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백성들한테 공포하고 백성들이 귀로 듣고 너 그런 서원 했느냐?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너 그 서원 계속 잘 갚아나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서원을 간직하고 있으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런 서원했다고. 나 이런 서원했다고.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내 서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서원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나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저 사람이 서원을 잘 지키고 있나, 그리고 잘 지켜가고 있구나, 이렇게 증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말하는 거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내가 이런 서원했다고 알려줄 필요 있습니다. 다르게 삽니다. 증인들 앞에서 다르게 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평생 보시며 그분 앞에 살겠다고, 나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표현하고 의식하고 내 살겠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으셨나요?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셨나요?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이라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내셨나요?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증인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게 이런 일들을 해줄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니, 여기에 한번 좀 이 표현을 보면 약간 엉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분이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병에서부터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 직전까지 가서 죽음을 거의 맛볼 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는 살았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죽음마저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죽음 너머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제 제자 하나가 40대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소식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 제가 짐작하기는 디모데 후서를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링게르 주사를 아마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주사를 맞고 있는 중에 그냥 스르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소견으로는 과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어땠을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몸이 힘들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등등등의 많은 생각을 했지만 한 가지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리고 죽음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면 우리는 산자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가 아닙니다. 은혜 이미 많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만 하더라도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꺼내 쓰는 방법을 모르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 그 빨대같이 그냥 하나만 아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풍성한 것들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널려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것만, 자기 모르는 세상은 보지도 않고 아는 것만 쫓아가고 그것만 고집하고 그것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의 풍성함,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말씀 보고 말씀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 생각도 건강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삶에 살아가는 것들이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모든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감사 아닌 것들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고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셨을 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자체만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세세하고 너무 풍성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꺼내 써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내려주신 그 풍성한 복, 감사로 늘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그 귀한 축복들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